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에게 고신 교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총하고 칼을 가지고 앞에서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저희 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난 후에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 앞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말로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바로 답이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베드로를 보면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여종의 그런 말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단이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잘 지켜갔던 그러한 신앙의 모범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나와서 고신교단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힘이 있어서, 특별한 담대함이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은 아니지요.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고 자신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5천 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장로와 또한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매를 때리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좋은 일이어야 되는데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가서 그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게 되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으셔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복음이 왕성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공회에서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석방되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갔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가서 자신들이 당하게 된 그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협박하고 어렵게 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자신의 약함들을 나누게 된다면 교회에 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면 성도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진솔하게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것들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나눈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그러한 어려움과 약함들을 나누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직자가 된다면 우리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이 참 쉽지 않지요. 이런 것을 나누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사역자가 되면서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평신도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갔는데 사역자가 되면서 이러한 말을 했을 때 성도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생각부터 먼저 들게 되고 그러한 고통과 고민 가운데서 혼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싸우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눈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숨겨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홀로 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홀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상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나누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고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대책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을 원망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어려움을 나누는 이유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나누는 것은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이들을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고난의 문제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힘을 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당하는 그러한 핍박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시는 그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던 한 선장이 신입 선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파도가 아니다. 파도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면 파도는 끊임없이 출렁이고 배는 심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파도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오랜 경험들이 있는 사람은 파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장의 지시를 보고 나침반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우리 자꾸만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상황만 분석하는 것도 아니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 고난이 더 커져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의 문제는 아주 작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이전에 매직 아이라는 그러한 그게 있었으면 계속 바라보면 뭔가 이렇게 그림이 커지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만 바라보다 보면 고난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전강 건축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힌과 그러한 지연들이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더욱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그러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관 건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속히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완공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조차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보면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위협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더하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해 나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달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인 곳이 진동했고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환경이 먼저 바뀐 것이 아닙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핍박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낙심 대신 믿음을 주셨습니다. 침묵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환경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한 신학생이 교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상황을 바로 바꿔주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신다네. 같은 문제인데도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같은 문제인데도 기도하기 전에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기도하고 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것도, 상처 가운데 원망하지 않는 것도,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것도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께서는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낙심이 찾아오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또한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고, 또한 원망은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라는 것이죠.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수요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할 형제 자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 앞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한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에서 승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돼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러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